악한 일을 서로 잘한다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악한 일은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또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숨기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바랄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상식이고, 양심이 없더라도 자신의 계획이 사회적으로는 지탄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숨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인데 상식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네이버에 있는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외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격려도 해줍니다, 서로.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로 조언도 해주고 법적인 자문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 하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기타 동호회처럼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라면 모를까 그렇게 잘못된 일을 서로 격려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다. 외도하는 사람들의 카페가 있다. 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실제로 외도를 하고 있더라도 부끄러워서 그런 카페에 가입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외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카페에 모인다니까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관이에요. 자신의 외도를 떳떳하게 자랑하고 상대 배우자, 내 외도 상대에 진짜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를 비난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글도 남깁니다. 그런 글에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자랑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동조하는 거예요. 이런 외도만 아니라 실제 범죄에 대한 카페,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를 의논하는 그런 카페들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 성폭행 문제, 성범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좀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합의하면 되는지 그런 것도 의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범죄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을 서로 격려하며 공감하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본문의 시인도 그런 상황에 대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우리는 보면서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감정이입이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주인공인 거예요. 이 처지에 주인공의 처지에 나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악의 무리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입니다. 시편은 늘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원수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에게 둘러싸인 고통에 빠진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 주위에 나랑 뜻이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나를 둘러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시인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자기를 시인의 입장에 놓으려면 의로워야 해요.
내 행동이, 말과 생각이 의로워야 합니다. 본문은 대적을 악인,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말이 정말 악한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불편하면 상대방은 그냥 악마로 만들진 않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주인공이니까 고통받는 선한 주인공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같은 시를 읽으며 내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이 시편에 있는 원수, 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원수, 대적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악합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악을 꾀하고 그 악을 행합니다. 이게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었더라도 과실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일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계획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이건 명백하게 한쪽이 악한 겁니다. 악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어쩌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악한 사람은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강력 범죄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범죄자들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가 쓸데없이 일을 키웠다. 네가 쓸데없이 신고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드라마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나쁜 놈들은 저렇게 한결같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도, 특히 C.S. 루이스도 그 부분을 간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고 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행동과 생각과 말은 악하죠. 그 악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자기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잘못인 것을 알 때도 많아요.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솔직히 그거 대부분 악한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과 행동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거 대부분 다 나쁜 일입니다. 물론 모두가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인 거, 이게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내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좀 지켜야 될 선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근데 우리는 자신을 잘 알아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질타하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인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원수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겨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본문은 악한 말을 화살같이 독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칼같이 혀를 연마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칼이나 화살, 목적이 분명합니다.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쏘는 전쟁의 화살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쏘는, 그래서 명중하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상을 받는 그런 화살이 아닙니다. 시인이 악한 말을 화살같이 독하다고 한 것은 악한 말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말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말에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악한 목적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서로 격려합니다.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까? 실제로 육체를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하는 악한 말이 넘쳐납니다. 상대를 향한 악한 말의 화살을 악하게 연마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자, 사이코패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익명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산의 공간에 숨어서 사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숨은 곳에서 독한 화살처럼 악한 말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화살은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칼로 싸우는 것과 달리 이 화살은 멀리서 숨어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화살로 말을 표현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말을 만들어내고 말로 공격하는 것, 숨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익명의 사이버 공간 속에 숨어서 손가락으로 얼마나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말로 상처를 입힙니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악의적인 글을 올립니다.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거기 또 댓글을 답니다. 그런 악한 말의 화살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실, 아닌 말고 하는 식으로 던지는 가짜 뉴스 하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바로잡는 데는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더라. 어떤 배우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더라. 그러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 사람의 그 인지도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명성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뉴스를 밝히는 그런 언론의 기사들은 사람들이 별로 보지를 않아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종종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도 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알려졌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이버 공간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폭력을 행하는 것,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따돌리는 것, 이런 행동들 때문에 거짓말로 꾸며낸 것뿐만이 아니라도 사실을 가지고 괴롭히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회 모임,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온갖 소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사실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굳이 직분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교회에서 굳이 임직에 올려놓으셔가지고 권사님 타이틀을 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모임 방에 갔는데 교회 떠도는 소문은 거기서 다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가기가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소문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누구누구랑 사귀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온갖 가짜뉴스가 책임감 없는 들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 소문들이 교인들의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악한 말의 화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악한 말의 화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신다고 말해요. 악한 자가 악한 말에 화살을 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화살로 공격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시인과 같이 악한 말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롭게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만약에 우리 중에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독한 말로 상처를 준다면, 악한 말의 화살을 쏘는 입장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입술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않고 때로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좋은 의도로 포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악한 말의 화살을 쏟아내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